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망교회 섬기고 계시는 문창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거의 조금 오래 되신 분들은 저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2008년 은퇴하고 바로 나서 2007년에 은퇴를 하고 2008년에 또 2009년 한 2년 동안 우리 한빛교회 최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와서 같이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다가 또 중국에 가서 한 3년 동안 선교를 하고 건강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평택 그 소망교회에 제가 심호하는 건 아니고 저는 소망교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갔다 오면서 소망교회에서 그대로 옛날에 섬기던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처음 뵙는 분들은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 싶고 감사를 드립니다. 최 목사님이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또 이제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낯선 길이라도 목적지만 입력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이 지가 다 알아서 그 길을 잘 찾아서 안내를 하고, 위험한 곳에는 위험하다고, 속도가 빠르면은 또 속도를 조정하라고, 또 미리 급카브가 있다든지 또 얼마 가서 우측길로 들어서라든지 다 예고를 해주고 안내해주고, 심지어 과속 방지 턱까지 알려주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혀 낯선 길을 갈지라도 아무 걱정 없이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면은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나면은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먹을 수만 있다면 맛있는 것을 좀 사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편리하지요. 그런데 사실상 세상 길을 갈 때엔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도를 보고서, 아니면은
도로 안내 표식판을 보고 또는 잘 모르겠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도 다 잘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에는 내비게이션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길을 갈 때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도 또 남자나 여자나 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 바르게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요, 물어봐도 대답해주고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앞길을 바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정말 인생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 7월 1일 날 우리 전국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이 이제 중국에 연수를 갔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5급 공무원들, 꽤 이제는 지방 공무원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제법 자리도 잡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거든요. 그 교육 과정 중에 이제 역사 탐방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있는데, 그거 위해서 148명이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버스 6대에 이 사람들이 나누어 타고 이제 그때 옛날 우리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유적지 그것 방문하고 오는 길에 6대 중에서 5번째 버스가, 여러분 그 뉴스를 봐서 봤잖아요. 다리를 난간 들어받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사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 10명 죽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 시신이 뭐 내일인가 언젠가 이제 우리나라로 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40, 50대 돼가지고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또 가서 교육받고 나면은 또 앞으로 승급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발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분 뒤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모르잖아요. 5분이 아니라 1분 뒤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자기 길을 우리 몰라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길을. 잠언 27장 1절에는 그랬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 그 길은 그러면서도 누구나가 다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 그 배경을 우리가 미리 알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느냐 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그 말씀들을
보면요, 이게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이제 그날 밤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는 붙잡혀 가지고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끌려가서 재판받고 사형 처분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하는 그 시기는요, 바로 그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다음에 내가 이제 곧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네 제자들 12제자들 너희들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도 다 나를 부인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신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그 13장 제일 끝 부분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빨리 그 상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빨리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그때라는 것은 이제 만찬을 마치고 이제 끝났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데, 나에게 이제 고난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나가지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 할 때는 베드로는 정말 내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을 것이에요. 그냥 보통 생각으로 베드로가 그 말 한 것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되고 붙잡혀 가고 어려움이 처하니까 베드로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정말 부인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주님이 붙잡혀 그들이 섬기고 따르던 그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의 심령이 얼마나 두려움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 근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정말 나는 아무 근심 없어, 아무것도 걱정 없어. 물론 그런 분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걱정 없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이다. 돈도 많고 출세도 하고 뭐 부러울 것도 없고 저 사람은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만나서 얘기하고 알고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도 그 사람대로 근심 걱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은 근심 걱정 없겠어요?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근심 걱정 없습니까? 돈 많은 부자 재벌 총수라고 아무 근심 걱정 없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직장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사업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또 가족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물론 크고 작은 또 그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근심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근심 걱정 중에서도요, 제일 크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근심 걱정에서 죽는 것이 제일 두렵고 어려운 것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아직도 이제 완전히 뭐 없어지지 않았는데 메르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건 메르스 사실 따지는 거 별거 아니고 감기 종류 하나인데 그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납니까? 이것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걸리면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내 면역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병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뭐 33명이가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분들이 있는데, 이걸 무슨 약이 있으면, 예방약이라든지 치료약이 있으면 걸리면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걸리면 죽으니까 두렵고 겁나고, 온 나라가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곧 가시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제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끝나는 거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요, 정말 이 땅에서는 사는 것이 길어야, 요즘 전부 뭐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길어야 100세, 뭐 조금 더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땅에서는 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은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도 영원히 거기서는 살 것이고, 이제는 100년 사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도 거기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는 너무나도 영화로운 것,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 거기는 평화로운 곳이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고, 아픈 것도 다시는 없고, 우리 연세된 분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뭐 어딘지 하나씩 다 아프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런 아픈 것이 없어. 죽음도 없어. 이제는 거기는 영원히 즐겁게 주님과 찬송하며 기쁨으로, 또 너무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그래, 천국이야. 정말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유황불이 뜨거운 것이고, 조금도 목이 타고 아무리 뜨거워, 죽을래도 거기 가서는 죽을 수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괴롭다, 못 견디겠다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런데 지옥 가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살할 수도 없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래.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옥이. 그런 곳이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더 좋잖아요. 천국에서 주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데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죠? 천국이죠.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 있을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거기 가서 천국에서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있을 곳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아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있을 곳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 생명 끝나고 나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거처, 내 거처도 주님이 거기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있을 거처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가서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뭐지요? 주님 재림하셔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에 우리도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격합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봅시다.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에 가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어떻게 가야지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하면은 주님이 내 있을 것을 준비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해서 그곳에 같이 있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그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거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다 말씀해놓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도마가 이르되 미안합니다. 5절 4절 그 주님 말씀하시고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대답하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바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제자가 대답하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식으로 거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다 안다고 길도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르겠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 답답했을까요? 나 같으면 금방 그 얘기해주고 금방 말했는데 주님 어디로 가는지 난 모르겠으면 그렇게 말한다면 12제자님 그러면 한 대 꿀밤을 가지고 팍 먹여놓고 말이지 바보같이 그것도 못 들었냐 이때까지 말한 거 못 들었냐고 말할 거예요. 왜 도마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 도마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었어요. 앉아만 있었지 듣질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고 한다면 들어놓고는 그것을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헛소리로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가는 곳, 내가 가서 할 일 다 얘기해 주는데 말이죠. 나만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영접하여 함께 있겠다고 말해 주셨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정말 답답한 노릇이야. 그런데
방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며칠 지난 다음에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를 주님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대답인 것입니다. 이 도마는요, 그 뒤에도 또 이런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지금 우리 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말이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함께 있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아놓고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못 오는데 자기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거기 가운데 탁 나다. 문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이 닫혀도 거기 나타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럼 나타나셔,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못 박혔던 자리를 보여주시고 창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도마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가 그때 주님 부활하셨을 때 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고 소리가 그래도 괜찮아 이런 거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도마가 그런 행동을 한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셔요. 난 지금 과학이 발전할수록 주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 뭐 어디서 있는 거, 요즘은 뭐 CCTV 같은 거 아무데나 막 설치해놔가지고 말이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든지 우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뭘 못 보시겠어요? 다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 도마가 부인한 지 8일 후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다시 또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는 도마를 바라보면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 했을 때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그 자리에서 끌어앉으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자기가 얘기했던 어디 봅시다 하고 어디 진짜 예수님인지 보십시다 하고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도마의 믿음의 고백은 도마가 스스로 해낸 고백입니까? 도마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고백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그 뭐 손 만져보고 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것만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실제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천국 우리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국을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고 정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화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못 봤습니다. 하나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했지만 확실하게 실제로 있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도마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주셨다고요. 내가 믿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처럼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 같은 것 어떻게 그걸 믿게 해주셨는지,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못 믿는 그 주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마는 못 믿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도마를 정말 너 같은 건 그만 너 믿기시고 안 믿기시고 가버려라, 치워버리면 좋을 만한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거기 못 온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암송하는 그런 성경 요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 이 세 단어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길이 있죠. 길은 세상 길은 몇 개나 있을까요?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입니까? 서울 가는 길이 몇 개 있습니까? 예? 수없이 많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평택으로 가서 가는 길도 있고 송탄으로 가서 가는 길도 있고 저쪽으로 서해 고속도로 가는 길도 있고 얼마든지 가는 말 수없이 많죠. 또 가는 방법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가용으로도 가고 버스로도 가고 기차로도 가고 전철로도 가고 얼마든지 가는 길도 많이 있고. 우리 마을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세상 길은 얼마든지 있고 뭐로 가고 거꾸로 가도 가는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주님 앞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길처럼 여러 개 많이 있으면 아무나 천국 가게요? 귀한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믿는 사람만이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착하게만 살면 천국 다 가. 착하게 살아.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불교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착하고 바르게만 살면은 다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는 통한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길이고 나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타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고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느냐. 그런데 그것만 믿어,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 얻는 거예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올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둘에다가 셋을 더하면 얼마요? 둘에서 셋을 더하면 얼마예요? 말 좀 하세요. 다섯이잖아. 둘에서 셋은 다섯이요. 이게 진리예요. 둘에다가 셋을 더한 것은 다섯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둘에다가 셋을 더하면 다섯이고, 지금도 둘에다가 셋을 더하면 다섯이고, 아주 훗날도 미래에도 둘에다가 셋을 더하면 다섯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는요, 정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둘에다가 셋을 더하는데 7도 되고 8도 되고 뭐 셋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는 정답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공부하는 거 진리 탐구한다 그래요. 그 진리 공부하는데 답은 몇 개 있어요? 진리의 답은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을 치죠. 시험 치는데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면 시험 문제가 되도 않잖아요. 진리는 정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한 개밖에 없어요. 생명이 몇 개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뿐이고 일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행위가 옳아서, 착해서 그렇게 주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키고 사랑해 주시는지 이걸 알면은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나. 시편 121편에 보면 3절 이하에 그런 말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길 가다가 넘어져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며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랬고, 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내 그림자처럼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밤에도 낮에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는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하지요? 그 아들, 딸을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나는 그렇게 못 지키는데 주님은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면서, 그 121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게 오는 온갖 세상에 달하면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또 내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오는 환난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도 주님이 붙잡고 지켜주셔서, 내가 영혼이 잘못돼서 범죄하려고 할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깨우치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 좀 주님이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나는 이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내비게이션은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곳으로 안내하고 인도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79살입니다. 지금 9살인데 내년이면 80인데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갔던 길이 하나도 없어.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셔. 어저께도 내가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두 부부가 우리 집 찾아왔어. 가서 점심 대접하고, 그분들 차 오면 날 찾아와. 그런데 내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또 여비도 좀 줘요. 한 20만 원 선교비 보태서 쓰라고 주고. 그러면서 내 생각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 오늘도 이 사람들 만나고 이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게 해주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사용해서 필요하시다고 주님이 여기 한빛교회 가서 말씀 증거하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생각해서 누구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든지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내가 뭘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다가 바쁘기 때문에 도마처럼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대답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똑바로 알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인지 믿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 없는 것처럼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잠깐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